자, 성경 해석을 통해서 보는 이 정치적 시선, 첫 번째 라이너트 니버를 끝냈고요. 오늘부터 해서 한 세네 번에 걸쳐서 이 폴 류게르라는 사람을 하겠습니다. 폴 류게르라는 사람은 사실은 이런 그 성경적 해석에 관련된 학자라기보다는 어마어마한 책을 많이 쓴 사람입니다. 그가 말년에 썼던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은 이 책이고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이 강의 시리즈 강의에 거의 한 20세기 강의를 하게 될 때 이 타자 문제를 가지고 제가 쭉 얘기를 할 텐데 그때 한번 이 책을 본격적으로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여튼 오늘은 이 책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책이 뭐냐면 1990년대에 이 폴 류게르라는 사람이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로서 책을 많이 쓰고 유명하니까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상을 받고 나서 몇 번에 걸쳐서 이 연설을 한 걸 모아놓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불어가 어렵진 않아서 사실은 양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불어를 읽으면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여기 보십시오. 여기 그 시민과 세계라고 하는 잡지예요. 이게 일종의. 그래서 2005년에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에서 요 책의 앞부분 챕터 1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다는 아니고 앞에 부분 그 한 챕터 정도를 번역을 해서 원래 뒤까지 다 봐야겠지만 챕터 1만 봐도 이게 무슨 소린지는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할 거는 그 번역된 본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라이너트 니버는 이 사랑과 정의라고 하는 건 다른 층의 얘기다. 우리가 모랄맨, 인간에서의 모랄은 가능하지만 소사이티나 국가 차원에 가면 그 소위 인간적인 수준에서의 윤리나 사랑이 아니고 소위 새로운 형태의 이기심과 집단적인 논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건 힘의 균형을 전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구분을 하는 거죠. 사랑의 어떤 논의를. 바로 그런 구분의 논리에 대해서 이 류게르가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리버뿐만이 아니고 파스칼 같은 사람도 예전에 파스칼 같은 사람도 사랑의 논리와 정의의 논리는 다른 거라고 그렇게 그 빵스라고 하는 책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책 거기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책 그 번역된 이 판본에 제가 갖고 있는 이 판본 492쪽에 보면 폴 류게르가 이 파스칼의 논리를 인용하고 있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육체와 정신 그리고 그 둘의 모든 산물은 자선에 대한 자그마한 충동만 못하다. 그것은 더없이 높은 질서에 속하는 것이다. 우리는 육체로부터 어떤 하찮은 사상을 창조하는데 성공할 수도 없었다. 그것은 불가능하고 다른 질서에 속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육체와 정신으로부터 그 어떠한 진정한 자선도 이끌어낼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고 다른 초자연적 질서에 속하다. 이러한 견해가 뭐냐면 정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와 정신으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비유하겠습니다만 정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대변해 주는 그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을 인용하면서 폴 류게르가 여태까지 이렇게 정의와 사랑을 다른 걸로 봤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무슨 그 아카페라고 하는 아우카라고 하는 기독교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아가페 부제로 기독교 사랑의 윤리적 분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저도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이 책이 비슷하게 파스칼처럼 비슷하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사랑을 이렇게 범주로 이렇게 나누어서 예를 들면 에로스는 뭐고 아가페는 뭐고 무슨 플라톤이 뭐 이렇게 범주로 나누면서 그 사랑의 어떤 윤리적 대상과 명제, 명령 이런 거를 분석한 그 책이 있어요. 근데 이 류게르가 이 논문에서 이걸 비판하면서 이 사랑과 정의라고 하는 것이 같은 범주다. 범주가 달라서 다르게 그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기존의 그 관점을 비판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이 책에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있는데 이제 이 중요한 그 챕터로 제가 오늘 성경책도 가졌습니다. 이거 어디 있는지 겨우겨우 찾았는데요. 내가 보기에 신약 성경의 몇 개의 챕터는 철학적인 의미를 갖는 거를 여러분들이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로마서, 그다음에 오늘 읽을 누가복음 6장 이런 거는 이게 무슨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어떤 서양 이 사상사에 지성사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 챕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로마서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바울이 썼던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이런 책들은 그게 다 철학책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 챕터고, 이 폴 리케르는 이 누가복음 6장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얘기합니다. 그건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6장의 27절부터 한 35절까지인데 27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 텍스트를 이 논문에서 리케르가 자세히 분석을 했기 때문에 좀 우리가 봐야 됩니다.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29절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여기까지가 27부터 30절까지인데 여기서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의 원칙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요거예요. 요게 이제 소위 예수가 이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처음 광야에서 돌아와서 산에서 무명 시절에 산에서 강연할 때 요 얘기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다시 말이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이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갑자기 논점이 달라지죠. 논조가 달라져요. 32절 너희가 만일 그러니까 31절이 뭐냐면 앞에서는 계속 너 얻어맞더라도 또 얻어맞고 남에게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다가 갑자기 31절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31절. 생뚱맞죠. 그 다음에 다시 32절에 가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기까지 여기 이제 35절까지. 그러니까 31절만 빼면 31절만 빼면 27절에서 35절까지 하는 얘기는 그냥 퍼주라는 거예요. 얻어마시면 또 여기 또 얻어맞고 뭐 남이 나를 해코지 해도 너 가만히 있고 여기 중요한 말이 있잖아요. 뭔가 받기를 바라고 남한테 구워주지 말라는 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남을 베푼다고 내가 먼저 베푸는 것도 요렇게 하면 나중에 나한테 뭔가 돌아오겠지. 요거 공리주의라는 겁니다. 그걸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폴 리케르가 이 논문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왜 갑자기 31절에 이 황금률, 이걸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이제 등가성의 논리란 말이에요. 나머지 27부터 30절은 전부 뭐냐면 등가성의 논리가 아니고 은혜의 논리고 넘침의 논리예요. 내가 손에 받더라도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런 식으로 문장이 구성이 됐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의 사실은 이제 이 책을 쓰기 전에 요 책의 논문 모음집에 보면 어떤 논문이 있냐면 이건 책이 불어로 한국말로 번역되지 않는데 이런 논문이 있어요. 이게 논문 모음집인데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예. 제목이 뭐냐면 Entre philosophie et téléologie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과 신학이라고 하는 사이에서 한 일이고 그 부제가 뭐냐면 La Règle d'or en question. La Règle d'or라는 게 뭐예요? 도라는 게 황금이고 해글은 규칙이죠. 그러니까 황금률을 en question 의문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황금률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겠다 하는 논문이 있어요. 아주 짤방한 논문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서양의 논리 중에 이제 마르셀 모스가 쓴 선물 주고받기라고 하는 논리가 있어요. 선물 주고받기라는 논리 아주 유명한 건데 이 선물 주고받기라는 게 요 책에서 나오는 겁니다. 요 증여론에서 이제 마르셀 모스가 1930년대에 인류학자인데 여기서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 원시 부족사회를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부족 간의 어떤 교환 관계, 무슨 결혼할 여자를 이렇게 주고받거나 무슨 선물을 주고받고 이런 교환 관계를
분석을 하면서 이 막셀모스가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그 선물 주고받기가 잘 되면 평화가 유지가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전쟁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좀 훨씬 더 복잡한데 그거를 이제 리케르가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이 황금률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얘기를 하면서 잠깐만요. 근데 이거 끊고 갑시다.